할렐루야. 아멘.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하나님의 않습니다.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미워한다, 바뀌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 특히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지 알고서 그분 앞에 우리는 모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는 녹아져 버리고, 얼마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냥 기분 좋을 때를 사랑하고 그냥 기분 안 나쁠 때는 버려버리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끝날이 가까이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없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끝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 아니 장구를 치고 막 음악을 하는데도 춤을 출 줄을 몰라. 왜요?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감정이 메말랐어.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줄 알고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할 줄 아는데 이게 성경이거든요. 기뻐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당한 자는 같이 의뢰해주라.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져갈수록 그런 마음이 없더랍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또 하나, 곡을 하여도 애통할 줄을 몰라. 남이 슬픔을 당했는데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줄을 몰라. 먼 나라에서 전쟁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있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친구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진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우리도 6.25 때 전쟁을 겪어봤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40년을 이산가족 차릴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TV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다 울어요, 동네 사람.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서 어두워지는 때는 언제냐? 그런 애통함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애통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따라했습니다. 애통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커다란 행복이 있다. 커다란 행복이 있다. 행복이에요. 애통은 커다란 행복이다. 그 행복은 이 땅에 주는 행복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내가 내 욕심을 만족시켰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만족시켰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었을 때 느끼는 행복. 또 하나는 그게 죄가 됐던 선이 됐던 쾌락을 만족시켜줄 때 행복함. 쾌락. 먹는 거, 성욕,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벗어나서 그냥 욕심을 채먹는 행복들. 이런 행복이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자기 만족. 어떤 것을 합격하고 돈을 얻어둔다. 작정해서 그런 거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만족한다. 근데 여기는 없어요. 행복이. 왜? 그런 세상에 주는 행복은 부와 명예와 건강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닷가의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아침 안개처럼 쾌락으로 얻었던 욕심으로 얻었던 만족과 행복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다 어느새 언제냐 다 없어져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래서 애통 속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상식을 초월한 행복을 담아 놓으셨는데 뭐냐? 따라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5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를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따라서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요 그들의 것이다. 이 푸트코아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푸트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움츠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움츠리다. 푸트코아, 움츠리다. 무엇 때문에?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가난해서 움츠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그리고 내가 먹을 양식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움츠리다. 그래서 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다. 푸트코아.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푸트코아.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여기서 하루에 눈을 뜨면 오늘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내일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푸트코아. 심령이 가난한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는 피비판 빈곤한 남루한 사람이에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부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가난한 자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인간의 내면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그의 마음이 풍족하냐?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가난이 철철 넘쳐. 싸우고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얻은 것들로 누려봤자 기쁨이 없이 가난하지만 찢어지게 남나도록 가난하지만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푸트코와 움츠려라고 해요. 이러한 양식이 필요해서 나는 오늘 또 일을 해야 됩니다라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신령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다. 나는 하루의 양식을 벌기 위해 일해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영적 결핍, 가난한 하루.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함을 매일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의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4절 말씀, 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뭘 받을 것이다? 위로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말씀. 위로받는 무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가 애통하는 자가 그럼 애통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애통. 도대체 이 애통이 뭐냐 이거죠. 애통. 이것이 중요하죠. 과연 애통이 뭐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애통에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미라를 만드는 길이 40일, 그 통곡한 시간이 30일 해서 70일을 애통했어요. 70일을 애통했더라. 70일 동안. 그리고 모세 아론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며칠을 애통했느냐? 30일을 애통했어요. 요건 야곱 죽었을 때 요셉이 애통할 시간이 70일. 이게 뭘 말하느냐? 그 슬픔, 그 울부짖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탄하면서 울었다는 거야. 이 애통. 그래 애통할 때 그냥 아이고 이게 아니라 옷을 찢어가며
머리를 깎기도 했어요. 이렇게 밀어서 머리를. 그리고 애통하고요.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재를 뿌려가며. 다윗 같은 경우는 재를 뿌려가며. 왜? 언젠가 우리는 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재로. 제가 어렸을 때 나무를 헤어요. 부모님들로. 산에 가서. 그래서 아궁이에 부를 때 그러면 그 솔가정에 뭐 굵은 솔, 장작 타고 나면요. 그 다음 날이 되면요. 그 앞에 엄마가 밥할 때 그 시골 부뚜박에 가보면요. 다 재가 돼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야 돼. 버려야 또 나무를 떼야 되니까. 어제는 화했던 그 나무가 진짜 탱탱했던 나무가 재가루가 되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라에 넣어가지고 바깥 나면 바람 부는 게 콕 불어와요. 날아가 버려. 인생도 아침 안개 같은 거. 부와 명예도 재와 같이 가버리는 거. 애통이야, 애통.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돌아갈 텐데, 흑으로 가는데, 나의 영혼은 영원한 번영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의 그 애통. 근데 세상은 이런 애통함이 오면요,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다툼과 시기 속에 절망감이 있던 세상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 낭만, 심지어 죽기까지. 심지어 막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던가. 심지어 막 가족을 떠나서 막 멀리 떠나.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거기서 외통해야 한들 의료자도 없어. 영원한 의료자도 없어.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애통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있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행복. 옛날 철학자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냐, 그것을 뭐라고 봤다고요? 최고의 선의 목적, 선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행복이라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참고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얻었을 때 다 만족해요? 안 그래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행복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는 어디에다가 행복을 넣느냐? 애통이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뜻대로 안 됐어. 물질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해치고 부모 자식 간에 아픔, 절규, 절망감이 있었을 때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를 만나고 보니 그 고난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오솔길이었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채찍이었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가시였다고 깨달을 때 거기에 인간의 이성을 넘은 행복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애통은 아무 위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애통은 가장 가까워.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해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돈 많은 자, 잘난 자, 노. 중심에 통해하는 자. 뭘 가지고 통해하는지 말하지만 가장 피해를 느끼고 있는 그 사람. 사기를 당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부모가 죽어서 아파하는 사람.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그냥 물질이랑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가 가장 가까이 드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바로 곁에 있다는 거야. 그때 세상을 나가서 술퍼 마시고 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넘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질병과 또 고난 속에서 이 괴로운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 잘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니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전장의 문맥을 보면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속에서 보면 시험도 이겨내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복음을 그 산상수훈의 산에서 8복을 말하는 거예요. 8가지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기 온 무리들에게 아니 다른 걸 말하지 않고 너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살아야 할 것을 꼭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게 사람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까? 목회자의 애통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전에 나와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거예요. 왜요? 번영의 끝은 멸망에 가깝고 고통과 애통의 끝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 고통으로 죽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는 책찍과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생명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통하는가가 복 있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뭐예요? 이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뭔가 행복한 일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잘 벌고 아니 안 건강했다가 기도했더니 낫고 아니 뭐가 투자를 했는데 돈도 잘 벌리고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그런데 이건 핍박만 당하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고맙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거의 없죠. 욕합니다. 그러한 모욕을 당하면서 만약에 예수 믿는 것에 복이 없다면 다 떠나갈까? 나 제자 되기 싫어요. 나 목사 안 할 겁니다. 아니 맨날 뭐 밥도 굶고 욕도 먹고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 누가 주의 일을 하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너 모욕당하느냐? 너 남들한테 모멸감 상했느냐? 자존심 상했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천국 내 거야. 이 천국 내 거야. 아멘. 아멘. 이 모욕과 고난과 그 아픔 속에 걱정하지 마. 의로는 내가 해줘.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는 것. 할렐루야. 아멘.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천국은 내 거야. 그러니까 순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세상으로 다 나가도 그 전에 나와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보다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영혼도 영혼도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꽃밭도 가꿔야 되고 우리 농사 잘 짓는 우리 황시장님 오셨지만 여러분 깨 마시고 오이 마시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병충해하고 싸워야 됩니다. 영혼도 여러분이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복음을 들었으면 영혼의 텃밭을 가꿔야 됩니다. 물을 주고 내 영혼에 주야로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죠. 지난주에 말씀했던가요? 바닷가에 모래가 많습니까? 하늘에 별이 더 많습니까? 하늘에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골로새서 보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에 주는 부와 명예와 그 찬란한 박수와 환호성은 아무리 말해도 바닷가의 모래뿐이 아니야. 하늘의 별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찬란해, 더 많아. 그래서 위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옆으로 인사했습니다. 애통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시 사는데 부활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육신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먼저 예수님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이성을, 우리처럼 이 지정을 가지신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어떤 분은 역사적인 예에서, 인간에서, 성인 예에서, 사람인 예에서, 심지어 어떤 종교는요, 그냥 예수를 하나의 예언자로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인상, 배고픔도 하셨고, 시험도 당하셨고, 아프기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체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다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바다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 썩는 시체 냄새가 났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목사님들이 옛날에 염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왜? 장례사가 없으니까 목사님 가서 시체 닦고 기 맞고 눈 뭐 다 했어요. 저도 알죠, 그런 것들. 냄새야, 썩는 냄새 납니다. 그걸 목사님도 해주셨어요.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염은 안 해봤죠. 시체를 많이 만져봤죠. 시체를 만져봤습니다. 죽은 시체를.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이마에도 기도되고 많이 만져보고 해봤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끝난다면 소망이 어디 있어? 근데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다시 만난 이 권사님을, 이 장로님을, 이 목사님을 내가 이 성도를 다시 만난다.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면의 기쁨이 있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면은 반드시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질병, 물질이 어려움 다 있다 이거야.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그런 거 다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 끝마무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천국과 그곳에 위로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하면서는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을 몰라. 자, 알고 있어. 자기가 구원 받은 것도 알고 또 그 구원 받은 사실을 자기가 믿고 있어. 두 번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줄 몰라.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막 살아가. 세 번째, 구원 받은 줄을 모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구원 못 받았어.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어. 가장 우둔한 자. 구원 받지도 못했고 구원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받지도 못했고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올 이 세상의 통치자, 다시 말하면 왕, 눈에 보이는 킹,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런 식민지 속에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울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복음은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로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를 기록했잖아요. 헬라어로.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칼빈도 그 말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히브리적 사고가 이 그리스 헬라의 언어를 쓰는 이 사람 속에 남이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들이 생각할 때 부자와 가난한 것은 물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얻는 사람은 늘 움츠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움츠렸지만 이렇게 영적인 의미의 움츠림. 그런 너희들 복이 있다. 이걸 부자들과 가난자에게 가르쳐 주니 이성을 초월한 이 설교 말씀에 그 많은 무리들이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성도가 애통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애통하는데 무엇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애통이 뭐냐? 첫째, 죽음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여러분과 내 앞에 죽음이라는 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하는 영원한 죽점을 천국으로 가지만 애통, 죽음에 대한 애통. 인간이 죽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간이 난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냐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무도 몰라.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죽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남은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거. 근데 그 귀한 생활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내 자신을 애통할 줄 아는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통.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아니니까 죽은 소식을 듣고 내 안에 애통하며 희복하라 이거예요. 뉴스를 듣고 먼 나라의 전쟁 소식을 듣고 내 안에 눈물이 씻는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애통을 희복되느냐? 타인의 불행.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집 참 안 됐어. 그 애들 어떡한데? 그 아기들은 어떡한데? 아니 어제 보니까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대학교 교수였어요. 은퇴했어요. 중국에서 아파트 2억짜리를 살고 있었어요. 부인하고. 근데 아들과 며느리가 며느리 잘 얻어야 돼. 여러분의 아들들 며느리 잘 들으라고 기도해야 돼. 또 사이도 잘해야 돼. 근데 그 집 아들에게 며느리가 들어와서 사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아파트 주세요. 아파트 내놓으세요. 병이 걸렸어요. 이 대학 교수가, 은퇴한 대학 교수. 병이 걸렸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서 손주도 하나 있는데 아파트 주세요. 우리한테 이전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아니다. 나 죽을 때까지는 이거 나 살아야 된다. 갈 데도 없는데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손주의 이름으로 옮겨놓으시면 되지 않느냐.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앞날은. 그래서 손주한테 해주고 나니까 이 아들이 딱 그런 어떤 날에 집을 이렇게 살 필요 없느냐. 빌라, 우리나라 말하면 돈도 적게 드는 데로 옮기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적게 드는 데로 옮기고, 이 집은 세를 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그 말에 이 아버지와 엄마가 말을 듣고 옮기자마자 이 집에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자물쇠를 챙겨놓고 엄마 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야, 이 집은 내 집이잖아. No. 나가세요. 그래서 빌라 가서 진짜 살라고 이삿짐 해서 그 집을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이사를 간다고 이제 했던 집을 가라고 했더니 세상에 가짜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샀느냐? 이 집이 자기 집인데 그 문 앞에, 아파트 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이 안에서 못 들어가는 거야. 이야, 무슨 세상. 그 뉴스에 나왔다. 무슨 세상이야. 자기 엄마 아버지 집을 빼앗고,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집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거야. 나가라 이거야.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고소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세요. 여러분 통장을 만들어. 집에 가서 한 10원만 넣고 만들어. 그리고 요번 설날 때 애들 오면은 통장만 조금만 보여줘. 이렇게 TV에다가 이렇게 놓던 거 통장 있네 이렇게 보여만 주고, 절대로 안에 500원이 들었네 1000원 보여주면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통장만 보여줘. 특히 또 말 안 들을 때 자식들이 통장만 보여줘. 이렇게 구경만 해줘.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리고만 해. 절대로 액수를 말하지 마. 집 있어도 있다고 하지를 마. 밭이 있다고 하지 마. 무서운 세상. 사단마귀가 자식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해가지고 뺏어버릴 뿐. 옆으로 인사합시다. 눈을 보고 우리 정신 차려 삽시다. 정신 차려. 누굴 믿어?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우리 딸은 안 그래. 우리 사위 정신 떠. 아예 말을 하지. 그런데 이런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애통함을 가지라 해요. 남의 슬픈 소식을 얼마나 추웠을까.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얼마나 자기 집 앞에서 참 얼마나 추웠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모텔로 가든지 여의숙 가면 되지 왜 그 집 앞에서 잠을 잤대야. 이건 멍청해서 너무 멍청한 소리야. 그 아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생각해야지. 그 아버지의 그 아픔을. 그래서 성경은 남의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야. 우리가 희복해야 할 애통이 뭐냐? 타인의 불행을 들었을 때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있는 어떻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데 집에 있는 들렸다. 갑자기 TV에 뉴스를 이렇게 틀어놨었어요. 보는데 지금 현장에서 생방송이에요. 한강 딸에 의해서 모녀가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있고 카메라는 찍고 있고 막 차들 왔다 갔다 하고 죽으려고 막 제가 방바닥에 그 아파트 방바닥에 머리를 팍 찍고 하나님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저 딸과 어머니를 제발 살려주세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종이 내가 하나님 종 아닙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막 눈물을 치면서 기도했어. 막 그래도 들었는데 아직도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아직 안전제도 안 들어와 있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와 소방관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들어왔어.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슬픈 이야기를 해도 슬퍼 주고 안 되지. 돌아왔다고요. 그분들이 뭐냐고 할렐루야. 아이고 천태 목사님 기도했으면 그렇게 됐겠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 사람들 그거 보고 땅을 치며 막 기도했겠죠. 살았어. 와, 네 진짜 힘을 얼마나 기쁜지. 타인의 불에 대해서 애통하라. 누가 복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왜 세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때묻지 않고 둔탁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 애통, 마음 중심에 통해하는 자의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남을 죽이지 못해서, 남을 사기치지 못해서, 저놈의 인간을 내가 해코지 못해서 노 타인의 불행이 내 불행처럼 생각하는 그 애통함.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남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한 마음을 회복해야 돼. 저러면 안 되지. 그렇구나.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 내가 왜 오늘 또 이렇게 실수했을까? 내가 오늘 또 왜 이렇게 거짓말을까?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난 왜 이렇게 왜 게으르게 살까? 애통함이죠. 애통. 특히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막 살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남편의 지혜, 사모하다 뜻이 그거예요. 남편의 지혜를 찬탈하다. 부인들이 남편에 계속 바가지 있고 힘들게 하는 건 뭐라고요? 저 지혜를 내가 찬탈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내가 깨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질서를 정해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 사랑하듯이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은 내 마음이 내게 있대. 복종은 내 마음이 안 내게. 성경은 복종하라. 꿇어라.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뱉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 속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여김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의 애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전도서에 보면 너 아내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너희 아내의 눈물. 남편들이 잘 들으세요. 너 때문에 네 아내가 온다. 네가 바람피고 술 마시고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의 눈물을 하나님 세우고 계시다. 무슨 말씀입니다. 남자라고 해가지고 돈 번다고 저 사람은 힘이 있다고
아내보다 좀 잘났다고. 어림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겁나요, 겁나. 나의 아내의 눈물을 쓰고 계십니다. 다윗이는 말을 했죠.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어디에 담아달라고? 호리병에 담아.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꽃꽂이가 아니라 꽃병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꽃병을 호리병. 예, 호리병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예, 물이 엎어져도 빨리 다 엎어지지 않게끔. 그죠? 그래서 호리병 여기는 쏙 들어가고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호리병에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 다윗이 하나님 나의 눈물 호리병이 당하고 호리병이 당하고 호리병. 그만큼 뭐야 하나님은 인간들의 각자의 애통함을 보고 계신다. 네가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었구나. 네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회자로부터 성도로부터 네가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전도하다가 나이가 한 60대 후반이면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천은영 목사님 자식 때문에 싱글징글합니다. 싱글징글합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속을 쏘기도 너무 힘들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교회 집사님이요. 믿음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믿노라. 그때부터 아들이 변화가 돼. 곡을 나야도 춤출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때부터 그 아들이 변화가 되더래. 남의 기쁨에 동참할 줄도 알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뚜하게 달러돈 받으러 온 아줌마처럼 뚜하게 있지 말고 애통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국민만이 그를 이루어 받을 것이며 이 복 마카리오 한번 적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카리오 마카리오. 마카리오 마카리오 마카리오. 이것은 주로 외적인 번역을 말해왔었어요. 히브리 사고에서 외적인 부와 명예, 제사, 물질.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3절에 보면 누구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마카리오.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번영의 복보다는 애통의 복이 크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마카리오. 외적인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의 번영은 멸망길로 가기 쉽지만 애통하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팔복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내가 남을 위로할 줄 알고 남의 불행에 내 마음도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죄에 대한 애통하는 자들, 그들 주 안에 있는 자는 마카리오 복이 있다. 계시록 4장 13절 말씀. 진정한 복은 영적인 거룩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계필과 알고 난 오늘 하루도 이 아침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간도요. 아니요. 이 분에도요. 아니요. 이 초에도요. 0.00초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할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세상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회를 통하여 목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것이 도리어 살아있으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애통 인간 지성을 넘어 행복이라.
정말 내가 남의 죽음에 대해, 죄에 대해, 불행에 대해 내 안에 측은지심, 이타심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넣어놓으셨는데 영원한 의로라는 복을 넣어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당한 현대의 어려움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장 귀한 때에 응답되를 줄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